할렐루야. 오늘은 5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다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지금까지 바울은 자신이 사도이며 또 고린도 교회의 복음의 씨앗을 뿌린 자로 또한 교회의 개척자로 또 교회를 목회하는 사역자로서 마땅히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장했지만 바울은 그 당연하고 마땅한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자비랑 선교를 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또 목회하면서 교회에서 일절 생활비나 사례비 같은 것을 받지 않았죠. 또한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히 요구하고 또 마땅히 받아야 함에도 바울은 일체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자비랑 사역을 합니다. 천막 만드는 기술을 배워서 천막을 만들어 팔거나 또 천막을 수리해서 번 돈을 가지고 또 생활하고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성도들은 안 좋게 보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뭔가 결함이 있나 보다, 문제가 있나 보다라고 의심을 하거나 또 당연한 권리도 찾아먹지 못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일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자비랑 선교를 한 이유는 1차적으로는 당시 돈을 받고 설교하고 또 강연을 하거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의 관행 때문입니다. 당시 모든 이 순회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고 나면 헌금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헌금을 개인적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툭하면 사역자들이 성도들한테 돈을 요구하는 일이 빈번했던 것이죠.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는 아주 비싼 수업료를 받는 일이 태반이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복음이 부유한 사람들만의 것으로 전락할 수 있는 일입니다. 복음은 빈부, 기천을 떠나서 남녀노소 모든 사람에게 들려지고 전파되어져야 하는데 자꾸 복음이 돈과 연관되다 보니 이 복음이 왜곡되고 변질될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아예 교회와 성도들에게 일절 돈을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목회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어제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12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자비랑 사역을 하는 이유, 그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함이었다는 거예요. 혹여 자신이 권리를 주장하고 또 그 권리대로 사용하면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장애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사례비나 어떤 재정적인 후원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재정적인 후원을 복음의 장애물로 여겼던 것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재정적인 후원을 받는다면 이는 많은 부분 교회의 부유한 성도나 아니면 강한 자들 혹은 이들과 연결된 자들에게 받는 후원일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그들이 바울의 후견인이 되고 바울은 그들의 피후견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자칫 성도들을 차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목회자에게 어떤 큰 물질적인 후원을 해준 성도가 있다고 할 때 목회자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물질적인 후원을 해준 성도를 더 살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신경이 쓰이는 것이죠. 아무래도 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에 비해서 더 마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들만의 어떤 친밀한 사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죠. 게다가 이 당시 바울이 살던 시대에서 호의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상호적 의무를 함축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어떤 재정적인 호의를 받는다면 그들 역시 바울에게서 어떤 특별한 호의를 기대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교회적으로 옳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성도를 차별하게 되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물질적인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자기만 더 살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물질을 후원해 주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는 것이 뭔가를 남에게 베풀면 또 뭔가를 보상받고자 하는 그런 본능과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받게 되면 또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떤 의무를 좀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생기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죠. 받으면 또 줘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서 계속되면 부지 중에 교회 안에 목사님이 더 편애하는 성도들이 생길 수 있을 것이고, 또 목사님에게 개인적으로 물질적인 후원을 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은 또 괜한 죄책감이나 열등감에 또 오히려 목사님과 멀어지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복음적이지 않은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우려를 알고 있는 바울은 이 복음의 공평함과 또한 도리어 연약한 자들에게 더 특별한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재정적인 후원을 거절하고 요구하지도 않고 혼자 스스로 자비랑 사역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그 사명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며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이 당연한 권리들을 요구하지 않고 힘들게 자비랑 사역을 하면서도 복음 전하는 일에 매진하는 이유는 복음 전하는 일이 자신에게 부득불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부득불한 일, 어떤 뜻일까요? 안 할 수 없는 일이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울에게는 안 할 수 없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로서 권리를 요구하고 찾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오늘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일이고 한 지역이라도 더 다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오늘 수고한 대로 받으면 얼마를 받아야 하는가? 그 대가가 얼마나 될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대가에는 1도 관심이 없고 오로지 복음 전하는 일에 바울의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복음 전파 하나, 그것이 바울의 주요한 관심이었고 또 삶의 방향, 목표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곳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로 여겼어요. 그러므로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의무는 부담을 주는 의무가 아니라 자신이 자신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가지는 아주 즐거운 의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득불이라는 말은 억지로 마지못해 한다는 것이 아니라 마땅함으로, 감사함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자신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회고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이죠.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거듭나게 되죠. 그럼 만약에 이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주님이 그를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극악무도했던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만나주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바울이 그때만 생각하면 아찔해지는 거예요. 그런 바울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자기와 같은 죄인들, 무지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자신의 죄를 씻는 유일한 방법으로 여긴 것이죠. 그러므로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있다 말하는 겁니다.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고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자신이 변화되었는데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죄나 다름없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빚진 자의 심정으로 또 그 빚을 갚는 마음으로 복음 전파에 전념한 것이죠. 너무나도 좋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가장 저주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과 전부를 걸었던 것이죠. 뭐 대가 같은 거, 사례비 이런 것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그렇게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나의 자랑이 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또한 주님께서 자신을 복음에 참여시켜 주셨기 때문에 자신은 종이 되어도 괜찮고 또 복음을 전하다 언제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바울이 이 모든 것을 상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받을 상, 다시 말해서 내가 받아야 하는 보수 또는 사례는 돈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 그 자체가 가장 내게 영광스러운 상이고 가장 큰 보수고 사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을 상은 사례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복음 전파를 통해서 맺어진 복음의 열매가 그게 가장 큰 상이고 보람이고 사례비고 보수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여러분 목사가 사례비가 없어도 대가를 받지 않아도 그저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감사하다는 고백과 같은 의미죠. 여러분 맞습니다. 목사에게 가장 큰 상, 여러분 사례는 돈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거듭나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바로 목사에겐 가장 큰 상이고 보람이고 기쁨이에요. 목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수많은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목회자는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람과 감사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가치고 또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복음이 얼마나 좋으면 바울이 그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을 상으로 여길 수 있을까요? 또 당연히 받아야 할 그 권리조차 포기하면서 이렇게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일까? 참 목회자인 저에게 사도 바울은 참 너무나도 존경스럽고 닮고 싶고 또 도전이 되는 목회자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 앞에 참 부끄러울 뿐이죠. 왜냐하면 저는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고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삶의 행복을 찾은 것이죠. 또 죽어 마땅한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바울의 경험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저냥 연수만 채워가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으로 인하여 새로운 삶을 우리가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삶의 행복을 발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도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가도 보상이 없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내가 받은 은혜, 또 내가 만난 그 주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내게 가장 큰 상이요, 권리요, 축복임을 당당하게 자랑하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또한 바울과 같은 이 권리 포기를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높고 높은 보좌를 포기하시고 가장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순종의 길, 십자가의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권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단한 믿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 또 대접받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만 내려놓아도 대단한 결단을 하신 거죠. 나의 작은 권리 하나를 주님을 위해 포기하는 것 또한 놀라운 결단이고 용기이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오로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으로부터 값없는 구원을 받았으므로 우리 또한 당연한 권리를 내려놓고 값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그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모든 권리를 포기함으로 주님 주시는 전혀 다른 차원의 크고 깊은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수고도 많이 하고 역사도 많이 드러냈지만 자신에게 있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음을 보았습니다. 그에 비해 대가를 바라고 섬기고 인정을 기대하며 열심을 보였던 우리의 태도를 돌아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을 본받고 또 자기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나의 권리와 자유를 움켜쥐라고 부추기지만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값없이 받은 은혜의 이온이 값없이 전하고 내가 가진 권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장애물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또 그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감으로 즐거이 헌신하고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하는 죄사랑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